할렐루야. 2021년 상반기 온라인 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아 섬기고 있는 박종남 목사입니다. 1년을 넘어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학교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 부서를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현장에 함께 모여 대면하여 강의를 듣고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나누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고민하며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제가 이 시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고 오늘의 강의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불꽃과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음을 믿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듣지만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과 강의가 도전이 되고 교사의 사명을 고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학교 교사들의 필독서이자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의 제4장 진리의 사람이라는 이 챕터를 보면 저자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일화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던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반면 공과 공부는 거의 2시간씩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교사들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하기 위해 반별로 흩어진 후 어느 여교사는 모여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일찍 교회 나오느라고 아침도 못 먹었지? 선생님이 너희들 주려고 새벽부터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어. 이리 와서 먼저 이것부터 먹고 공과 공부를 시작하자. 그러자 대 6명 되는 학생들 중 한 아이가 선생님 마실 것이 없어요. 우유는 제가 사올게요 하면서 지갑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일어서며 같이 간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는 우유를 살 만한 가게가 없었던지 아이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분이 훨씬 넘어서야 커다란 우유팩 하나를 손에 들고 3명의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를 맛있게 먹고 나니 이미 공과 시간은 30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어 보기로 하자. 대여섯 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있었던 일, 즉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서 인기 배우 팬클럽 모임에 갔던 일까지 시시콜콜하게 나누고 나니 1시간 반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은 아직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손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마치자. 공과는 다음 주에 2가를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또 다른 반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는 공과 공부 시간이 되자마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 그중 한 아이가 신이 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오늘 공과 공부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랑 치킨을 먹으면서 한대.
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자 목사님께서 경험한 이 일화를 접하고 저는 저희 주일학교 시절 선생님 한 분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주일학교 4학년 때 저희 반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송구하게도 그분의 성함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아직 결혼 전에 여선생님이셨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여선생님을 떠올렸을까요? 위의 두 사례와 비슷하게 주일학교 반 운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의 예배가 마치면 축구공 하나를 들고 인근의 학교로 반 아이들을 데려가 분반 공부 시간 동안 공을 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미없고 지루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찬다는 사실에 마냥 기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주일학교 4학년 시절 내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한 기억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길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를 담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스스로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 속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과 공부에서 성경 교육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여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교사들에게는 항상 그 깨달음과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려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냥 놀랍다, 서프라이즈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죽어있는 흰 종이 위에 검은 활자가 아닙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독서 생활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책도 아니고 수준 높은 교양을 쌓거나 기독교적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잘못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외과 의사의 칼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영혼은 물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연약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의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체의 질병은 세상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쾌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낙심과 좌절, 근심과 염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무거운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을 치료할 약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지을 만한 거리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도 장성한 성인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서게 되면은 PC방,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게임방, 만화방, 대화방, 소주방 등등 수없이 많은 방들이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굳이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동영상들이나 게임,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일지라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는 성경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말씀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힘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으로 우리의 죽어져가는 심령까지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신비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빛이 비치고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도에 한 단체에서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성도 10명 중 2명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25.3%, 기독교인 4명 중 1사람은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세상의 일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제가 좀 바빠서 요즘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분들이 어떻게 1시간 분량의 연속극은 미동도 하지 않고 볼 수 있으며 두 눈에 불을 켠 채 인터넷 쇼핑몰을 이곳저곳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다는 남자분들은 주말이 되면 취미 활동을 즐길 시간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2-3시간씩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할 여유는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학교와 학원 다니느라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큐티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보면 자기들 놀 거는 다 놀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면 유튜브 동영상에 푹 빠져 있거나 스마트 게임에 넋이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큐티할 시간이 없다. 그만큼 바쁘다, 분주하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특히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여 우둔한 사람들까지도 깨닫게 하시는지 그 말씀의 맛을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른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쯤 안방에 있는 커튼을 젖히는 순간 본래 어둡던 그 방이 찬란한 빛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어두워진 심령에 강한 빛을 비추어 주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맛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119편 131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사냥꾼의 추격으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친 짐승이 입을 열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힘을 다해 달리다가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기를 들이키는 짐승의 헐떡임에 말씀에 대한 자신의 갈급함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말씀에 대한 간절하고 또한 강렬한 열망을 전해줍니다. 이토록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임재하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주었는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놀랍고 기이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가 실제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어 성경을 펼쳐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다시 빗줄기들이 들어오고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더라는 분이 쓴 셀프 토킹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생각에 대한 통계를 말했는데 사람들은 하루에 깊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동안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시간에 2,500가지 생각을 1분에 42가지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분에 42개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낙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 연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울감이 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찾아오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며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은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어 단어 약이라는 메디슨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온몸으로 퍼져 약효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해 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사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싫어하는 것은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교사의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셨던 보 보셔스 목사님께서는 확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로서 내가 배운 사실은 팀을 승리팀으로 만들려면 먼저 나 자신이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는 아이들의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매일 큐티의 삶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매일 성경 큐티집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된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의 유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큐티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사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맡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화되어집니다. 예배를 습관적인 모습, 공허한 마음으로 대하던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아이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또한 비전이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스마트폰 게임과 동영상에 빠진 아이들이 전도와 사회봉사에 헌신하게 되어지며 세상 노래에 빠졌던 아이들이 찬양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변화의 간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삶으로 나누는 교사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대길교회 교회 학교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사의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사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반 아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사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부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끌려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긴박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남아있을 양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목전, 아니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할 고난의 순간에도 그렇게 남겨진 양떼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양떼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뿌리 깊은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두고 가야 하는 영혼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는 청년 교사들도 있지만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 앞에 괴로워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왜 그렇게 뜨겁게 흘러나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쏟구쳐 흘러나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부서를 사랑하고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군산에 가면 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일학교 부흥으로 모델링이 되곤 하는데요. 교회 학교 학생이 100명에서 1600명으로 성장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이정현 목사님이 2018년도에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그리고 후속작으로 2019년도에는 교사 기도 베이직이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 교사 기도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에 가장 연세 많은 남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전직 군인 장교 출신의 현재도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무뚝뚝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법 많은 부모님들에게 청탁이 옵니다. 자기 자녀를 꼭 그 선생님 반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스승의 주일이 되면 이미 졸업한 제자들까지 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간 받은 스승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부서 안에 이 선생님의 제자 출신 교사들이 제법 있는데 한결같이 성실하고 반 관리를 잘합니다. 그 선생님으로서는 제자들과 함께 교사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마냥 행복할 것입니다. 한 번은
교사 MT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께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띠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 답변은 다른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는 젊은 선생님들의 눈빛을 받고 1차적인 답변에 덧붙여 두 번째 자신의 반 관리 노하우를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반 아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갈 때 반 아이들을 위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갑니다. 한 페이지 한 명씩 아이들의 이름과 한 줄 정도씩 아이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지요. 새벽 기도회 때 아이들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 아이의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학생당 한 줄에 불과했던 기도 제목이 몇 달 지나면 한 장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반 아이 한 명당 노트 한 페이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겠죠. 한 명당 한 페이지 분량의 기도 제목, 이것은 그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교사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영혼이 교사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우리 부서를 위한 기도,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사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사가 기도할 때 우리 반, 우리 부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사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교사가 기도할 때 우리 반, 우리 부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체험과 부흥이 우리 대길교회 교회 학교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한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위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시설이 없다고요? 기자재가 없다고요? 액정 비전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시설 갖고 사람 키웠습니까? 낡아빠진 풍금 하나 놓고도 이런 인물들 길러낸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진짜 위기는 기자재 없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에다 그렇게 똑똑한 교사가 포진하고 있지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 영혼을 앞에 놓고 눈물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말씀 일으키는 저 아이, 결석 자주 하는 저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교사를 감당하겠습니다. 저 아이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위기예요. 양심이 있으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5, 6명 맡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요. 무슨 프로그램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이 뭐가 대수예요? 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 살리자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죠. 이 교회가 거꾸로 돼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왕국 같아요. 프로그램. 우리 주일학교에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뭐 숫자는 좀 모이는지 몰라도요, 복음이 자꾸 약해져요. 십자가가 자꾸 약해져요. 여기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 계시다면요, 잘 들으세요. 애들 어리다고요, 적당하게 동 하나 돌려주고 뭐 율동이나 가르쳐주고 간식 주고 뭐 학용품 주고 그러면 되겠지.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이 아직까지 영걸지 못하고 약해서 그렇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4살 때였나요? 5살 때였나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지 동생이 발톱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아, 너 하나님은 이상하게 너 같은 애들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잖아. 너 동생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서로 뭐 우리 유튜브에서 배운, 유아부에서 배운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생 발톱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피곤한데 안 피곤하게 해주시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로 툭 던졌어요. 아빠,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여러분, 4살 먹은 애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4살 먹은 애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영적으로 목양할 수 있는 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의 이 강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교사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주일학교 학생들의 굳어져 있는 심령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부서를 위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꿇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